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이 어디 있다. 대충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집트 땅은 지중해 약간 밑쪽에 있죠? 여러분 머리 그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은 이제 어디 있죠?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가 나와 있고 시내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지키게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모압 땅에 갑니다. 자, 모압 땅 어디 있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계속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루트로 지나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성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말씀하셨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성결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와 단 1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결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할례를 받으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긴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훈련시켰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때려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도 크게 보아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 길갈에 있습니다. 여리고와 단 1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과 여리고성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여리고를 바로 탁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가 어디 있냐? 시딤에서 건너가서 여리고 찾으셨습니까? 여리고 찾으셨고 길갈 옆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 점점점점점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골짜기. 골짜기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골짜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골짜기 끝에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 끝에 베델 보이시나요? 점점점점 찍히는 것 따라 쭉 올라가시면 베델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 고백이 베델에서 고백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델과 아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길갈과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이 우리가 고조선을 건국할 때 주전 2333년이라고 하거든요. 2333년에 당군이 건국을 했는데 그러면 그 했었을 때 우리가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럼 호랑이가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호랑이가 담배 피기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기도 전에 이게 우리가 말씀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거든요. 3400년 전. 근데 34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여리고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333년보다 훨씬 더 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오랫동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아주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대단할까 싶겠지만 그러니까 약 4000년 전, 약 5000년 전 그때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리고성 높이가 낮은 곳은 15m 정도 됐는데 높은 것은 한 25m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술로 우리 건물 이 높이의 건물을 잘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정도이지 우리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무엇이냐?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요, 그 성곽의 두께가 4m가 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께였습니다. 성곽 길이도 한 600m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600m가 되는 그런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그 고대의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봐도 아주 높은데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갔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와,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지 엠파이어 스테이트랑 그때는 제가 쌍둥이 빌딩이 부서지자마자 얼마 전에 뒤에 갔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은 못 봤지만 여러 가지 클라이스라르 빌딩, 여러 빌딩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옛날에 또 강남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남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포항에서 살 때인데 그 강남에 이게 거리를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위를 쳐다봤는데요. 건물이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택시에서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데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한 중심의 강남을 보고 또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 있는 거리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고대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볼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어도 정복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문이 콕 닫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콕 닫히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셔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좌절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좌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을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내 눈앞에 아주 큰 이 산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있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심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지나가고 싶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버릴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말씀 없습니까?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은 언제 나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이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매일 한 번씩 돌아래요. 6일 동안. 어디를요? 여리고성을 돌아래요. 높이가 그렇게 높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그리고 600m 되는 그곳을 계속해서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순종해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를 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통해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치지 말래요. 음성을 내지도 말고요,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겠죠. 자신의 생각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입을 꾹 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입 꾹 닫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을 지키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순종할 때는요, 입을 꾹 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 하고 싶은 말 많죠. 내 생각 많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입을 꾹 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요, 입을 꾹 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언제 외친다고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입을 꾹 닫고 순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외치시라 하는 때에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외치라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 시편 말씀 보시죠. 시편 14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언제 찬양한다고요? 언제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요? 찬양할 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입술을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라고 하면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해야지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아니 모르는 찬양해서 내가 어떻게 노래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내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싸우고 왔어요. 도저히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정에도 상관없이, 내 기분에도 상관없이, 내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큰 소리를 내냐?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나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만난대요. 뭐 언제 우리는 큰 소리를 내야 됩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 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상황은요, 또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저는 너무 큰 소리로 사실 너무나 하고 싶은데 큰 소리로만 하면 귀가 막 울려가지고 큰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목소리 좀 절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하루 종일 좀 약간 귀가 많이 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언제 또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까지. 자, 격려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한 욕을 하고 남에 대한 헐뜯는 것을 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선행을 격려할 때, 집사님 이런 모습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큰 소리를 내냐?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큰 소리를 내요. 아이고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 손주가 이번에 아이고 100점을 맞아왔더라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손주 자랑할 때는요 엄청 큰 소리를 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큰 소리를 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큰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잠히 순종하면 되고, 우리 목소리를 높일 때는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와 서로를 칭찬할 때, 그때만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양각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지금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불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양각 나팔을 크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양각 나팔 크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자, 크게 불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양각 나팔을 크게 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입을 콕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크게 외쳐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라. 이 말은 바로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겼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과 문제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순종하며 입을 쿡 다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에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승리의 함성.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고 소리를 질렀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적의 공식을 잘 암기해 두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침묵하고, 승리함을 믿고 선포하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우리가
기적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의 마음, 공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